한 나라의 충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 생겨난다 말하고, 또한 한 가정의 어진 여인 아내는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지혜로운 엄마,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으로 그 가치가 드러난다고 믿음의 지혜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한 일들을 해결하는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또 한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가 함께 엇물려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은 그 말씀 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좀 폭넓게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25장 앞서 기록된 사무엘상 24장과 또 사무엘상 25장 바로 이어 나오는 사무엘상 26장을 이해하면 그 본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한 믿음의 여인 아비가일의 그 모습이 얼마나 탁월한 가치가 있는 섬김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오늘 이 나발의 집에 일어난 처절한 비극의 현장을 바꾸는 믿음의 여인 아비가일 사건을 바로 24장과 26장 사이에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신의 철천지 원수로 여겨 그의 부하들은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수없이 죽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인 고로 그의 신하들을 잠잠히 만들며 묵묵히 다윗의 칼에 사울의 피를 묻히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무지함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끝까지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긍휼을 베푸는 다윗에게 사울은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이 모습의 대조적인 사건 속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비정한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광야로만 돌며 지금 다윗에게는 약 600명의 사병들이 다윗과 뜻을 합해서 다니는데 다윗이 하루하루를 지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멀리 바란 광야까지 내려가서 소문에 듣자 하니 바로 갈멜에 업을 두고 있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당시에 그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데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처절하게 궁핍하며 힘든 다윗에게는 이 나발의 집에 양의 털을 깎는 엄청난 추수축제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이에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요.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모든 소유도 평강하라. 내게 양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듣고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윗이 겸손히 나발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다윗이 나발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 양털을 깎는 때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유목민들이 한 해 추수잔치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함께 불러 대접하는 게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미리 은혜를 베풀었고 나발 그가 평안한 가운데 부유하여 오늘 그렇게 양털을 깎는 추수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게 다윗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목자에게도 물어보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알 것이다.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목자들이 말한 걸 보면 다윗은 그 군대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우리의 벽이 되고 담이 되고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것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지켜준 은혜라는 사실을 아비가일에게 고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은혜를 입은 나발, 그는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큰 은혜 가운데 부요함을 누리면서도 자기에게 은혜 베푼 다윗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베풀기를 거절하며 은혜는커녕 도리어 다윗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야망만을 불태워 사람들을 끌어모은 한낱 불량배처럼 주인을 배반한 사람 반역자로 여기며 거품 물고 있는 나발의 그 모습을 다윗의 소년들이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은 자기의 원수 같은 사울도 긍휼을 베풀었던 다윗인데 그가 그 긍휼의 한계를 넘어선 분노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400명을 완전 무장하고 이제 나발의 처소를 다 썰어버리려고 하는 다윗의 격한 마음을 오늘 성경은 비교하여 24장 26장에 그렇게 자기를 쫓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은혜하심을 기대하며 긍휼을 베푼 다윗인데 이 나발만큼은 긍휼을 베풀 긍휼 없는 다윗의 분노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모르고 다윗을 분노케 한 어리석은 나발, 그는 성경은 기록하기를 갈멜 사람인데 심히 부자였다. 그런데 그 부유함이 나발에게는 저주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재산은 부유한데 비해 그의 성격은 완고하고 행하는 것들마다 악하게만 산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나발이라고 지어졌다. 그런데 그에 비해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인데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기록하면서 한 지붕 안에 사는 부부인데도 너무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살펴보면 다윗이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행보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하지만 용서받지 못할 사람, 아니 다윗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나발을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한 가정의 위기가 또한 다윗의 일생에 엄청난 새로운 위기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위기를 지혜로 가로막고 다시 자신의 운명까지 바꾼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행동의 모습은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배워야 할 지혜가 여기 있고 믿음의 선한 행동의 원천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 가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변화, 우리의 삶의 거룩한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2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낮을 돌아와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거기에 지혜로운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방금 전에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보내 그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자기의 부하들을 먹이기 위해 떡과 고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은 지금 혼자 퍼마시고 지금 술 고래같이 뻗어서 지금 이성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 당신의 여주인 아비가일이 빨리 지혜를 발동해야 자기들도 사고 일 가문이 살 걸 그 하인들이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그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우리가 양을 떼를 몰고 가고 염소 떼를 몰고 갈 때 다윗의 그 신하들 군사들은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울 때 은혜 베푼 그에게 은혜를 갚아주기는커녕 도리어 분노하게 보냈는데 아마 우리 생각에도 다윗이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심각한 하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부지런하게 다윗이 요구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고는 그 음식을 나귀에 싣고 발빠른
그 신하들, 그 하인들에게 먼저 실어보내고 자기도 나귀를 타고 다윗이 올 수 있는 그 길을 찾아 뛰어가고 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져갑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난 사건을 오늘 사무엘상 25장 23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나발이 말한 대로 다윗의 골몰은 지금 왕이 아닙니다. 나발이 말한 대로 지금 다윗의 모습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우러러 존경받을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 사울에게 도망가 또 언제 피해야 될지 모르는데, 오늘 이 그 당시의 유대 지역의 기부인 아비가일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됩니다.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가 먼저 나귀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아비가일이 말한 말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을 향하여 내 주, 내 주, 내 주라는 말이 문장마다 말마다 계속 반복되어 쓰여지고 있어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그 상황만을 벗어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윗을 바로 알았고, 또한 다윗의 그 분노를 식힐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겸손히 다윗 앞에 엎드려 지금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고 우리가 배워야 될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노한 다윗 앞에 아비가일의 그 모습은 단칼에 모든 생명을 다 헤아리고 했던 다윗의 분노를 지금 식혀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모습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야 되며 어떻게 분노한 이웃에게 피스메이커, 화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뉴스를 틀면 다양한 목소리들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조금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서 그의 마음에 온유함을 가졌다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표현 안 해도 될 행동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을 듯한데, 오늘날 사는 사람들 똑똑한 것 같은데도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자기의 영적인 삶에도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거나 위로해야 될 대상은 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우리와 상관없는 세상 사람과 부딪혀서 뭔가 심한 상처를 받고 가슴앓이를 하고 고통을 당하고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천만다행 은혜일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마음 아파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가까운 사람, 어떤 면에서 나의 동반자, 동역자, 함께 해야 될 사람이기에 때로는 표현하지 않아야 될 걸 표현해서 어떤 선을 넘거나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함께 앉아있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비가일과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지혜로운 모습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설교가 인터넷에 퍼져나가면 또 어떤 댓글이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보니까 포항을 지나가는데 다양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 미국 국기도 흔들고 이스라엘 국기도 흔들고 우리나라 국기도 흔들고, 사명은 다르겠지만 촛불 들고 나서고 국기 들고 나서고 어느 날 소리만 질러야 그게 애국이라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애국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봐야 될 우리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것 중요해요. 바른 것을 바르다고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 표현한 방법이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에게 도전하기를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그가 선행으로 인하여 그 지혜의 온유함을 보여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멀리 국가까지 걱정하고 세상 정치까지 염려할 건 없지만,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아비가일의 지혜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관계를 더 아름답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힘을 얻고 감동을 주고 위로받는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형제를 향하여 욕하지 말아라. 그 욕한 마음이 감정이 상하면 살인으로 이어질 사고 말했습니다. 오늘 세상 살인 속에 부부가 헤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파탄나는 가운데 처음부터 심각한 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가 어느 날 관계를 깨뜨리고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더한 후회해도 소용없는 엄청난 사건으로 벌어지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 나라와 민족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교회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동역자들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특별히 칼로 물을 베는 것 같은 부부관계지만 서로가 어떻게 위로하고 감동을 줘가며 살아야 할지, 아비가일의 지혜와 온유함의 겸손을 함께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비가일은 사무엘상 26장 25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었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갚으시되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이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은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모습인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말꼬리를 잡습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다 자기 탓이 아닌 남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경제가 어려워도 내 탓입니다. 나라가 어려워도 내 탓입니다.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탓입니까? 하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아비가일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속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치 못한, 그래서 그것이 내 탓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본받아야 할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속에 신앙생활 해가면서 세상 속에서 마음이 아직 용납하고 받아줄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아비가일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사랑이 우선이고, 상대가 어떠하든 간에 용서가 사랑의 우선임을 기억하고, 오늘 아비가일 그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 앞에 한순간을 모면하려고 했던 게 아닌 것은 이후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다 내가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생각하고 나를 징계하십시오, 나를 벌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말을 들어서 당신의 그 사울 왕에게 베풀었던 긍휼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긍휼 받을 가치 없는 그 나발을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중보하는 기도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형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담아야 될 거룩한 부담의 중보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책임질이 아니더라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윗의 분노를 너그러뜨릴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데 네가 손해되는 것은 화평케 하지 말아라, 네가 뭔가 마음에 오해되는 건 화평케 하지 말아라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화평케 하라는 거예요. 복 있다 화평한 자들이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렇게 말해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그냥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외치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 내 탓입니다, 나에게 죄를 물으세요 라고 말하며 피스메이커의
자기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이 아비가일을 한번 바라보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아비가일의 믿음의 본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밝게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비가일은 사무엘상 25장 28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말하는 아비가일의 말. 여기 본문에 내 주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금의 위치로는 방랑자 도망자 다윗의 종으로서의 아비가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비가일의 도움이 없으면 어떤 면에 다윗의 군사들이 이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위기지만 아비가일은 자기의 가진 처지의 삶 속에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었어요. 다윗은 그냥 자기 남편이 바라봤던 것처럼 주인을 모반하고 반역하는 방랑자의 수괴가 아니라 그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다윗도 잠깐 분노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분노함에 사로잡혀 칼을 차고 지금 달려왔지만 아비가일이 외치는 한마디 한마디, 그가 바라보는 영적 안목으로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며 다윗의 마음을 지금 어루만지는 이 아비가일의 말의 아름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사무엘상 25장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한다. 내게 복이 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그 손의 음식을 받아들고 평안히 올라가며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했다는 이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 다윗의 마음의 모습과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어서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윗에 가는 길에 아픔과 상처를 준 그 나발을 너는 아비가일에게 믿음을 더해주고 다윗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훗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리더십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겠습니까? 나발이 죽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무엘상 25장 40절에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나이다. 아비가일이 겸손히 몸을 굽혀 인사하고 다윗의 아내가 되는 역사. 다윗이 화려한 왕궁에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도망자로 있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알았고 다윗 또한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했기에 그가 나발이 죽자마자 그를 아내로 맞이한 아비가일은 바로 훗날의 다윗 왕궁의 다윗의 왕후였다는 사실은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지혜와 또한 책임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온유함과 또한 미래를 바라보며 영적 안목으로 위로하고 격려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의 운명까지 바꾸신 하나님의 섬김의 역사를 이 6월에 우리 함께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